신명기 32장 봅니다. 구약성경 315페이지 신명기 32장 28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이 얼마 길지 않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신명기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노래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한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르게 하라고 합니다. 이 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그 증거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패역한 죄성, 그 부패함을 기억하게 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총 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리는 내용이 1절에 해당됩니다. 32장 1절부터 14절이 그 내용이죠. 모세의 노래의 2절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을 예상하면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고 징계를 통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로 합니다. 15절부터 30절까지가 2절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세의 노래의 3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방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 2절, 3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절, 27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이 세상이 기억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끊어 놓을 수 있지만, 완전히 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씨를 남겨놓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해서.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심판을 행할 때 그 심판의 도구로 인근의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망하게 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해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도 모르게 그들의 기억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면 이 이방이 교만해서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할까 염려해서 완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고 불씨를 남겨놓겠다는 그런 뜻이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을 남겨놓는 다른 하나의 이유는 본문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들의 불씨를 남겨놓아서 절망 중에도 이 노래를 기억하고 이 노래에 담긴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이방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왜 망하고 왜 끌려가고 왜 잡혀가고 왜 모든 것을 잃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28절, 29절, 30절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죠. 1차적인 대상은 이방을 향한 내용인데요. 28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은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 나라들이 모략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마는,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지혜가 없고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잠시 사용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하나가 천을 쫓아내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는 것,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깁니까? 어떻게 둘이 만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팔아버리고 이방 가운데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거기에 있어서 일어난 일이, 이방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여기 판다는 말이 있는데 30절에, 그죠? 그들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아낼 수 있고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할 수 있겠느냐. 거기 판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판다라는 말은 도매금으로 넘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매금으로 처리하듯이 이방 가운데 넘겨버리셨다는 거예요. 넘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가 천을 쫓아내고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천이 있고 많이 있어도 이방이 하나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고 이방의 둘 때문에 이스라엘의 만만이 패배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 가운데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허락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누구라도 지각이 있으면, 분별력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방이 강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개입된 초자연적인 현상이며, 그 일에 이방 나라들은 그냥 도구로 잠시 사용되었을 뿐임을 지각이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략이 없고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잠시 도구로 사용된 이방이 금방을 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강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특출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금방을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29절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마지막은 잠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불의하지만 어려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사용 목적이 끝나면 그들은 버림받을 거예요. 그것이 이방의 종말이에요. 근데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고 모략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을 자신들의 재주와 능력과 힘으로 착각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금방을 떨다가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죠. 자신의 종말을 알지 못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를 허락하실까요? 이 노래는 이스라엘을 위한 노래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지 않도록, 자신들에게 있는 이 부패한 죄성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위한 노래인데 왜 이방이 들어가 있죠? 너희들이 이방과 똑같다는 거죠. 모략이 없고 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어서 자신의 종말도 분별하지 못하고 조금만 잘 되면 금방을 떨고 교만을 부리는 그 이방 나라와 너희들이 무엇이 다르느냐. 그렇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농사가 되게 하시고 번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싫어해서 새로운 신, 가나안의 농경신, 바알신, 아세라신,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의 새로운 신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너희들의 신앙을 너희들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전락시키지 않았느냐. 너희들과 이 무지한 이방의 차이가 뭐냐? 모략도 없고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자신의 종말도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이 2절의 가사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노래예요. 이게 여수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친히 그들의 대적과 싸워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하나가 대적의 천천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둘이 대적의 만만을 도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천을 쫓아내며 둘이 만만을 도망하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매 특허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그들의 전매 특허인데 이것이 역전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천천인데 적들의 하나가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만만이라도 이방의 둘이 이스라엘을 도망가게 만든 이 역전이,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다른 신의 속성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사는 것 눈 딱 감으시고 모른 채 하십시오.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제사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지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려놓으시고 얼굴을 숨기시고 모든 은혜를 중단하시고 이방 가운데 그들을 팔아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시는데 이방도 그 사실을 모를 뿐 아니고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할 위험이 있다고 하죠? 오히려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이방의 그 매력적인 문화, 멋있어 보이는 그들의 힘, 그들의 외모, 그런 것들을 동경하고 아무 재미도 없어 보이는 여호와 신앙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의 쇠기를 받기 위해서 이 모세의 노래 2절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도 이렇게 넣어 놓으시죠. 31절, 32절, 33절 다시 보십시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무슨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불의한 이방 나라에 넘기시죠? 팔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죠. 가나안의 문화가 더 좋게 보여서 그 가나안에 잘 적응하여 가나안이 누리는 것들을 그들도 누리고 싶어 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마음에 동경하고 너희들이 부러워했던 그 가나안의 포도,
너희들이 한없이 눈에 좋게 보였던 그 가나안의 신들이 보장했던 가나안의 성공신화, 너희들로 하여금 나의 말씀에 실정을 내게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가 버린 그 가나안의 문화의 본질이 뭔지 아느냐? 소돔의 포도나무다 그래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크고 탐스러운 포도의 열매처럼 가나안의 문화가 그렇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반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쉬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그들의 인생을 제한시키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런 말씀만 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근데 그들이 버린 그들의 반석 여호와, 그 여호와가 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반석이신 여호와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동경했던 가나안의 포도 열매는 사람이라는 반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돔의 포도 열매 같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 같다고 하죠. 소돔 고모라 어떤 도성이죠? 너무 엄난하고 너무 무법천지고 너무 불의하고 너무 더럽고 추하여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해버리신 죄악의 도성이죠. 끝으로 가나안의 문화가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크고 탐스러운 포도 열매 같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크고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동경하면서 한번 따먹어 보니까 그렇게 탐스러워 보이던 포도 열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쓴 독사의 독이 있었습니다. 독사의 독은 살리는 생명의 꼴이 아니죠. 죽이는 사망의 독이에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고 멋있어 보여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꿈꾸었던 가나안의 포도 열매는 정작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 깨물어 버리는 그 순간 자신을 죽이는 독사의 맹독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그런 것 부러워하거나 동경해서 영원하지 않는 사람의 반석에서 꾸며낸 세상의 헛된 성공신화에 너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여호와가 너희의 반석이 되셔서 너희에게 매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것만이 너희의 살 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29절에 하나님의 그 탄식 가운데 이걸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사실은 그 뒤에 점점점하고 말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해 설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종말을 분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방이 그랬고 그 이방을 동경했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2절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배신을 예상하면서 그때 그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가장 많이 부각시키는 것이 이 무지함과 분별력 없는 그 어리석음이에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신의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만을 떠는 이방 나라들과 그런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하는 이 지혜 없는 자기 백성, 그런 백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잠시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은혜와 복 대신 징계와 재앙으로 그들을 낮추시는 하나님. 이건 징계가 목적이 아니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노래에 이 가사를 집어넣어서, 노래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매일 부르면서 이 자리에 가지 않도록 상기시키라는 뜻이죠. 분별력이 있어라, 지혜가 있어라, 모략이 있어라.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영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가나안의 매력적인 그 문화,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이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요, 그들의 밭의 소산은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다. 이걸 분별하고 깨달아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지어서 부르게 하는 이 노래의 2절 가사처럼 너희들이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이 모세의 노래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노래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허락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은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영적인 복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나안의 포도 열매, 그 열매를 똑같이 좋아하면서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하고 살아내어야 하는 하나님 경외, 이웃 사랑의 삶,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여 매일 허락받은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이 더러운 세상과 자신을 구별시켜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는 일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소돔의 포도 열매입니까? 고모라의 밭의 소산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 속에 매일 연걸어 가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남에게 노래, 칼의 노래 부르면서 성공을 향하여, 형통을 향하여, 자존심 세움을 향하여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의 노래가 2절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는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좀 잘 돌아보고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5장 11절을 찾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5장 11절, 12절, 13절 보십시오.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5장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자, 이런 한탄이 우리에게도 없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이르러 평소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 우리를 경책하며 깨우시는 이 말씀을 싫어하고 가볍게 여기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성령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음을 마지막에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한탄하지 않도록. 왜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고? 왜 그때 하나님의 꾸지람과 경책과 교훈을 듣지 아니하였던고? 왜 그때 내가 부끄러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고? 오늘 우리를 매 순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소돔의 포도 같은 세상의 성공신화에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세상은 자꾸 신화를 만들어내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신화의 주제가 뭡니까? 성공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가볍게 여겨져요. 소돔의 포도 열무에 그 독사의 명독이 가득한 그 소돔의 포도 열매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잠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영원하지 않는 반짝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붙들어 줄 때 굳게 서서 stand firm,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여 주시는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매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가 세상을 동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세상이 나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기에 나를 불쌍히 보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포로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